엘피스 찬양팀의 특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 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의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시는 복된 절기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합시다. 아멘. 이 시간은 신앙의 순수성을 잃지 않으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디에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성도는 어디에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당연히 성도는 세상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매 순간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인식하다라는 그런 단어의 뜻은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을 인식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그 의미로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을 라틴어로 코람 데오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코람 데오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한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일상의 삶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코람 데오의 그 신학은 매우 중요한 신학 사상입니다. 성도가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점점 더해질수록 그 신앙은 푸르른 거목처럼 믿음의 큰 나무가 되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그늘이 되고 안식처가 되는 믿음의 큰 거목이 되어집니다. 저는 교회 그 앞마당에 있는 이 느티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 느티나무를 보면서 항상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사실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기 전 4, 5년 전에 여름에 이 근처에 왔다가 제가 길을 잃어서 여기가 굉장히 이렇게 미로 같잖아요, 골목이. 그래서 들어왔다가 이 골목골목을 이렇게 찾아 나가는데 못 찾다가 헤매다가 이렇게 우회전을 딱 하는데 바로 수의동교가 딱 보이는 거였습니다. 예.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여기가 수의동교인지 몰랐습니다. 이 동네에 살지만 정말 몰랐습니다. 예, 몰랐고 그렇게 그냥 우연히 수의동교를 보고 있는데 정말 이 본당이 겉으로 보면 굉장히 앤틱하고 이 고풍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옆에 느티나무가 아주 푸르른 그 나무를 보면서 굉장히 그런 평화로운 그 어떤 교회 마당의 분위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가 마당 여름에 되면 이 마당이 굉장히 푸르른 나무로 이 분위기가 굉장히 평화스럽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자동차에 서서 내려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7, 80년이 넘어 보이는 이 큰 느티나무 이 거목은 이렇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영혼에 편안함을 주고 또 힐링이 되어집니다. 그냥 푸르름으로 서 있는 자체로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제 마음에 편안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앙상한 느티나무였지만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무 꼭대기 올려다보면 무엇이 있죠? 네, 맞습니다. 까치, 둥지, 이 새 보금자리가 이 둥지를 이 느티나무가 제공해주는 그런 느티나무의 그 든든한 느티나무로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4, 5월이 되면 느티나무에 푸르른 새싹과 무성한 잎이 자라서 새들의 안식처가 되어주며 또 우리에게도 위로와 또 그 자체로 눈으로만 봐도 정말 평안함을 주는 그런 푸르른 거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여름에는 어린이집에서 어린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어지고 또 따가운 여름 햇빛을 피하는 그늘이 되어주는 풍요로운 느티나무가 됩니다. 정말 이 느티나무가 서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위로와 안식을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 또 우리 수유동 교회도 이 느티나무처럼 이 수유동에 존재하는 그 자체로 이 지역과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큰 위로와 구원의 안식처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의 큰 거목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신앙의 순수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화려한 유혹과 또 타락한 세상의 가치로 성도들을 한순간에 넘어뜨리며 성적으로 타락하게 하고 믿는 자들을 실족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신앙의 순수성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성도의 순수한 신앙생활의 영적 비결을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그 전체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정 체제가 성립될 때까지 약 35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와 징계, 구원과 재범죄의 그런 악순환의 패턴을 보이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사사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으면서 살 수 있음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아갈 때에 자신들의 눈에 보기 좋은 것만으로 택하며 그렇게 범죄하며 살았습니다. 가나안 여인들의 그 아름답고 화려한 문화에 빠져 성적인 유혹은 버리지 못하고 성적인 타락에 빠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정착하는 단계에서 성적인 죄의 열매와 우상의 문화가 독버섯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병들게 했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백성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손에 넘겨 주었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사사기는 죄의 유혹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두드러진 패턴을 기록한 역사입니다. 그 패턴은 6단계로 반복되어 있는데요. 첫째 1단계는 범죄입니다. 두 번째 2단계는 징계입니다. 3단계는 회개이고 4단계는 구원, 5단계는 또 그것을 다시 망각하는 단계이며 6단계는 이 다시 죄를 짓는 과정 속에서 계속적으로 다시 반복하며 범죄하는 그 패턴이 이 6단계의 패턴이 사사기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 반복되는 죄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타락한 상태가 더 심화되며
반복이 거듭될수록 타락의 양상은 아주 다양화되고 더욱더 심각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마다 사사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삼손을 보내신 것입니다. 삼손은 여호와의 큰 힘과 능력으로 블레셋 그 30명을 때려 죽이고 여우 300마리의 꼬리에 불을 붙여서 블레셋인들의 그 광대한 농경지를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블레셋인들이 쳐들어오자 나귀 턱뼈로 순식간에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 삼손의 힘과 능력은 삼손의 그 개인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어릴 적부터 구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인 삼손의 삶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고 사사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실인인 삼손이 왜 한순간에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성적으로 타락하여 여호와의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으로 변질되었을까요? 나실인은 히브리어로 네지르이며 구별하다, 바치다, 신성하게 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나실인은 하나님을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된 사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한 나실인에게는 그 삶이 보통 사람과는 다른 구별된 삶의 방식이 요구되고 나실인에게 주어진 규례는 민수기 6장에 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릴 적부터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온 삼손에게 커다란 성적인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삼손의 변질된 신앙을 반면교사로 삼아 성도의 순수성을 잃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 신앙의 태도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사기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이 전반부를 잠깐 제가 말씀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알아야 이 후반부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가사로 갔다가 한 창녀를 보고 동침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솔레 골짜기에 사는 이 드릴라라는 이 여인을 만나서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이처럼 삼손은 성적으로 매우 문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성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항상 자기의 눈에 좋은 대로 행동하는 그런 사사였습니다. 삼손은 계속적으로 성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드릴라의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블레셋의 5 왕들이 그 드릴라에게 은 1100을 준다고 제안했습니다. 5 군주가 각각 은 1100을 주면 총 어떻게 됩니까? 5500은이 됩니다. 그 은의 무게는 약 320kg이라고 하며 그 당시에 320kg은 지금으로 따지는 그 은의 가치는 일반 노동자가 1, 2년이 아니라 몇백 년을 노동해야 벌 수 있는 그런 큰 돈이라고 합니다. 이 왕들은 이 드릴라에게 이 엄청난 큰 돈을 주어서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돈의 유혹에 빠진 드릴라가 삼손을 3번이나 유혹합니다. 첫째는 새 활줄 7으로 결박하는 것과 둘째는 새 밧줄로 결박하는 것, 마지막 3번째는 머리카락을 배틀, 날칠에 섞어 짠 것으로 묶으면 힘이 빠진다고 거짓말을 다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이 거짓말임을 드러났습니다. 삼손은 나실이기 때문에 머리에 삭도를 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어릴 적부터 나실이 그 법을 통해서 삶에 익히며 자란 이 삼손도 그 드릴라의 유혹 앞에 타협하고서 비밀을 결정적으로 말해버렸습니다.
성도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이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타협하는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함께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다 하며 날마다 그 말을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며 죽을 지경이라. 16절까지입니다. 드릴라는 자신에게 이 3번이나 거짓말을 한 삼손을 괴롭히며 재촉하고 유혹합니다. 결국 삼손은 드릴라의 집요한 재촉과 유혹에 마음이 번뇌해서 죽을 지경까지 갔습니다. 결국 타협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삼손은 데릴라의 유혹을 단호하게 끊지 못하고 나시린의 비밀을 말하고 머리가 밀려서 여호와의 능력이 떠나고 약해져서 아주 비참한 그런 상황에 이릅니다. 삼손은 데릴라의 그 불순한 의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단호하게 대처 못하고 그 데릴라의 유혹에 넘어가 타협을 한 것입니다. 데릴라의 재촉에 나시린의 그 법의 비밀을 말해버린 것입니다. 결국 데릴라의 무릎을 베고 잠을 자는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머리털을 밀고 하나님의 능력에 떠나가고 그의 힘은 소멸되었습니다. 힘이 없어진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은 아주 잔인하게 그 2눈을 빼고 노줄로 매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그런 삶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로 비참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떠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수많은 죄의 유혹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아 버립니다.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세상의 가치와 문화에 물들어 점점 세상의 유혹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또 알면서도 자기 합리화와 정말로 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자기 합리화 속에서 유혹에 빠져 살아갑니다. 정말 이 정도는 되겠지. 정말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이해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정말 넘어야 되지 말아야 할 그 선들을 넘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변질된 신앙이 되어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더 큰 것은 우리조차도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며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사기 14장 7절입니다.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삼손은 나시린이었지만 여자를 보고 눈에 들었다고 말합니다. 눈에 들었다는 것은 삼손이 눈에 옳게 여겼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삼손의 그 눈에 옳게 여겼다는 이 문장은 사사기의 그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이 사사기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씀은 이사야 53장에서도 등장합니다. 이사야 53장 함께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사야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사람들이 각기 다 제 길로 갔다고 합니다. 이 각기 제 길로 갔다는 이 말씀이 사사기의 전체의 이 주제인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는 이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한 것이 왜 죄일까요? 그 소견과 옳은 것은 하나님의 그 안에 뜻이 없습니다. 그 기준이 그 인간의 눈과 그 생각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또 그 나의 중심적인 그 신앙이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우상이 되는 그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삼손과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다 하나님과 떠나 세상과 타협하며 또 내 눈에 옳은 대로 살아갔기에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내 중심의 신앙생활은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과 또 내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사단은 세상에 화려하고 달콤한 이 죄를 통해서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죄의 유혹에 빠진 결과는 아주 혹독하며 성도의 육체와 영혼을 파괴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삼손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나실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죄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왜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타협하는 신앙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내 눈에 또 내 생각에 좋은 대로 세상과 타협하며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발은 세상에 또 한 발은 교회에 두며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혼합주의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전심으로 주님만 사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신앙의 순수성을 잃지 않는 두 번째 방법은 주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함께 22절부터 22절과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을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 있을 때에 죽은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낙타 턱뼈로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이나 죽였던 삼손은 성적인 유혹에 넘어져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귀가 돌리던 맷돌을 돌리며 또 두 눈이 뽑힌 그 상태로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삼손을 보며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이렇게 함께 읽은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한지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비록 성적인 죄에 빠져 눈이 뽑힌 그 비참한 현실을 살아가는 삼손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나실인인 삼손에게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삼손은 다시 자라기 시작한 머리털을 느끼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치유받고 회복받아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그 사명을 다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30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비록 삼손은 눈이 뽑혀서 나귀가 돌리는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삶의 그 기간을 살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며 그때에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임해서 삼손이 죽인 자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과거의 블레셋 사람의 그 죽인 자보다 지금 삼손이 죽인 자가 더 많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그 사랑은 우리를 죄인의 삶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고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순결한 신부의 영성으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유혹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천국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